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의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니 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위로를 주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평생에 쫓아갈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의 방향 중에 어느 방향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 학문적인 용어로는 임페라티브냐 인디카티브냐 이것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임페라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명령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인디카티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이 번역은 직설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디카티브라는 것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페라티브라는 것은 이것을 하라라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가 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디카티브, 다시 말해서 직설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갔던 그 전쟁은 소위 말해서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쟁이었고 이 헤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라는 헤렘이라는 말은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들어간 것이 바로 이 헤렘의 전쟁이었지요. 우리가 이 헤렘의 전쟁이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났던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누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임페라티브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
그 역사를 묘사해 놓은 일, 그 역사의 인디카티브를 임페라티브,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치해 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컬 인디카티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묘사, 이 역사적인 직설,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실 줄 아시면 성경을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저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교회 생활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오실 예수, 이런 일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오시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그냥 예언만 하고 구약 성경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모두 다 완성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저는 거의 반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시대 안에서 한번 성취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 있으면 그 성취는 대체로 구약 시대에 일어나는 성취가 한번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 한번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 성취로 충분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완성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약의 시대에 이 구약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구약의 말씀이 완성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구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우리들에게 예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그냥 약속만 하고 성취는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성취가 된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완성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오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처녀라고 번역하는 게 가능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이 무엇인가 하면 결혼을 갓 한 젊은 여인, 결혼을 갓 한 젊은 부인이라는 말이 그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마라는 단어, 우리말로 처녀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부인이라는 말과 처녀라는 말로 함께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알마가 잉태하여, 다시 말해서 젊은 부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나 하면,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나오는 곳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 말씀이 그 효력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완성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은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었구나 라는 것을 마침내 꽃 피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구약 성경은 약속만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성취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약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은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가장 건전한 해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historical indicative, 역사적인 서술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주는 imperative,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요. 6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리고 68절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죠?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그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63절과 6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켜 없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8절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애굽으로 끌어간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요. 사실 유대는 이집트가 아니라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는 사실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자기의 나라가 된 자기의 속국이 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 땅에 무엇을 두나 하면 그 땅에 총독을 둡니다. 그 첫 번째 총독의 이름이 그달랴라는 총독이었죠. 이 그달랴라는 총독이 그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그 땅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왜 이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소위 독립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독립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이 원래 이스마엘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누구를 죽여버리나 하면 이 그달랴라는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두렵겠어요? 이제는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는 유다를 자기의 땅, 자기가 그 땅의 지도자로 올라서지는 못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함께 끌고 어디로 내려가나 하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무리 속에 누가 함께 있었나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곳에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 다시 말해서 이 그달랴라는 총독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라는 사람을 죽이고 예레미야와 함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모두 다 데리고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68절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유대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야기이고 이 말씀은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historical indicative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imperative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러한 저주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그들이 저주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 지방에 주셨던 이러한 벌을 나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을 겪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성취가 된 이야기입니다. 유대가 멸망하는 때에 이미 성취가 된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다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천벌을 그분이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저주의 고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어버려진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 이야기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한번 이미 완성이 되어버려서, 이미 성취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히스토리컬 인디카티브, 역사적인 서술로 그냥 남아있는 이러한 말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저주에서 구속해 주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저주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이미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는 하루,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과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의 하루가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서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실패를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천벌을 대신하여 받아주신 주님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이 길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화를 찾고 주님 앞에 평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